폴 브랜드 박사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외과 의사인데요. 반평생을 한센병 환자, 즉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18년 동안 인도에서 나병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활동을 한 것 외에도 그는 손을 전문으로 하는 수지외과 및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이분의 공적을 널리 공인하여 영국의 명망 높은 알버트 레스커상을 받았고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대영 제국의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의사 폴 브랜드와 우리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여러 가지 책을 공조하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라는 책을 공조를 합니다. 그 책 안에서 폴 브랜드 박사는요,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아주 어릴 적에 부모와 함께 인도에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부모를 도와서 그의 여동생과 함께 인도 사람들을, 특별히 나병 환자들 치료하는데 이 폴 브랜드 박사와 그 여동생이 도움을 주었는데요. 가끔씩 그 부모님을 찾아오는 환자 가운데는 이 물이 고여서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라고 칭하는 부종 환자들이 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아버지가 그 당시 인도 상황이 의료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참 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취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환자들을 치료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풀어온 부위를, 환부를 째고 고름을 빼내는 그러한 어떤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들은 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참 그러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환부를 도려내고 피와 고름을 짜내는 그러한 아버지의 시술을 할 때마다 그 폴 브랜드 박사와 이 여동생은 굉장히 어려워했고, 특히 여동생은 그런 환부에서 피와 고름을 빼내는 그러한 의술 행위를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 역시 비록 여동생만큼은 아니었지만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혐오감을 느꼈고, 특히나 싫었던 것은 그 모든 시술이 끝난 다음에 그 끈적거리는 부위를 깨끗이 닦아야 하는 일을 이 폴 브랜드 박사가 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앞으로 평생 동안 이런 피와 고름과 환자들을 보면서 일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질 않았고 도무지 자신도 없어서 자기는 의과대학을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또 의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는 런던 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 코노트라는 그런 도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의학 공부를 결국은 하게 되었는데, 그 의학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사건을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는 어떤 전환점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병원에 예쁘고 어린 여자 환자가 실려서 들어왔는데, 그 여자 환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부는 완전히 창백해져 있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녀의 뇌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고 정말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러한 어린 여자 환자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특별히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병을 가져오고 설치를 하고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 폴 브랜드 박사는 그 당시에 의과 공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의대생이었지만, 그래도 맥박이나 혈압을 재는 정도의 그런 방법은 이미 배워온 터이어서 그녀의 그런 손목을 통해서 맥박과 혈압을 그렇게 재는 일을 했는데,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이 맥박이 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뭐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이 혈액병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혈액병을 높은 곳에 고정시켜 놓고 수혈을 하기 위해서 그 환자에게 이제 그 혈액병을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그 당시 의과 학생이었던 폴 브랜드 박사에게 다른 혈액병을 가지고 올 때까지 이 혈액병을 높이 들고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모든 의사와 간호사는 황급히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결국 있었던 사람은 환자와 폴 브랜드 박사 한 명뿐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폴 브랜드 박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어있는 시체 같은 어린 소녀에게 수혈을 하기 시작하니 그녀의 손목에서 희미한 맥박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일정한 그러한 맥박이 뛰는 것을 감지하게 됐고, 그리고 또 다른 혈액병이 도착해서 수혈을 했더니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 그녀의 뺨에 홍조가 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비슷한 약한 호흡을 하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자,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수혈을 더 하다 보니 이제 그녀의 눈이 띄어지고 폴 브랜드 박사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광경을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소녀에게 수혈을 했더니 이 죽어있던 시체가 살아나는 어떤 그러한 기적을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것이죠. 폴 브랜드 박사에게는 그건 하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다고 묘사를 합니다. 송장이 마치 부활한 것 같은, 아담의 육체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폴 브랜드 박사가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혈액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혈액을 한 사람의 이름과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 기증자의 신상을 살펴보니 영국의 에식스주의 세븐 킹스라는 데 살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폴 브랜드 박사가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을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그 혈액을 한 이 헌혈을 한 사람이 그 건설 현장에서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가 한 헌혈이 이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소생시키고 다시금 생명을 줬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폴 브랜드 박사는 피라는 것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꺼림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라는 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정말 능력의 피라는 것을 그는 그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영국의 리빙스턴 대학교에서 모든 의료 이 교육을 다 마치고 결국은 의사가 돼서 다시금 인도로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 뒤를 이어서 인도의 나병 환자들을 돕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흐르는 피에 대한 혐오스러운 그의 기억은 그를 의학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했지만, 그러나 헌혈된 피가 보여준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폴 브랜드 박사는 다시 의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피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의 피라는 것을 이 폴 브랜드 박사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한 삶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 가운데 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출산을 했을 때 흘리는 피라든가, 오늘 본문에서도 또 여인이 흘리는 피, 또 만성 출혈 증상, 이 피라는 것이 그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피로 인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온다든가, 어떤 코피가 터진다든가, 상처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데 멈추질 않는다든가, 뭐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피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각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피와 관련된 피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앤하버 한인장로교에 부임을 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 기도회 때마다 통독을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 15장에 다다랐을 때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레위기 15장을 제가 건너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래도 조금 품위 있게 번역이 됐는데,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무나 진솔하고 적나라하게 번역이 돼서 도저히 새벽 기도회 때 그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하고 도저히 읽기가 어려운 내용이어서 결국 읽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껄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과 같은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오늘의 본문이 정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좀 불편하고 껄끄럽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또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먼저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라는 하나의 큰 단락 안에 오늘 본문 15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레위기 11장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또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 출산을 한 산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혈을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산모가 부정해졌고, 부정해진 산모가 어떻게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12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과 또 옷이나 가죽이나 또 집을 부정하게 만드는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오늘 본문 15장은 남녀간의 성관계에서 지켜야 될 어떤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원칙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또한 따를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은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어떻게 부정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는 사람의 신체적 내적 요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부정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정하게 된 것을 또 어떻게 회복을 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2장과 15장은 일종의 교차 대칭 구조라 그랬어요. 12장과 15장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그 가운데 있는 13장과 14장이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이 아이를 낳는 출혈을 한 산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5장은 거기에 대칭해서 남녀 유출병에 대해서
남녀 출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11장부터 15장까지 하는 거시적인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보면 15장의 구조도 또한 대칭 구조로,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초반부의 서론과 그리고 31절과 33절의 결론을 제외하고 2절 후반부부터 30절까지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교차 대칭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2절부터 15절까지가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짝이 25절부터 30절까지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중앙 부분에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가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과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과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전반부에 서론이 등장하는데, 서론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5장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할 때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앞의 내용에서도 그렇지만 제사장이 분별을 해서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히 정결함을 회복했는지에 대한 선포를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남녀 유출병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보이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찾아가서 확인을 하거나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아주 굉장히 사적인 그런 부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거나 제사장이 와서 확인하거나 그러한 순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퍼서널한 아주 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순서에 따라서요, 먼저 남성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절부터 18절까지 남성 유출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남성 유출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절 후반부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인데, 이 개역개정은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을 굉장히 순화해서 번역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 15장의 내용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지를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현대적으로 바라보면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을까? 좀 전문 용어를 써서 좀 이렇게 부드럽고 순화된 표현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당시 주전 1406년경에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명,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 그 이름들을 이들은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병을 가르치려면 그 병의 현상, 그 병이 나타나는 그런 물리적인 모습을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현대 의학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쓴다면
몇 마디 전문 의학 용어를 통해서 아마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떠한 병의 증상을 굉장히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오늘 보면 2절 후반부도 히브리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남자의 살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면 부정하다. 이것이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남자의 살에서 액체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여기서 몸이라고 묘사한 것은 몸 전체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성기에서, 생식기에서 피가 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남자의 살에서, 즉 남자의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은, 이 살이라는 이 표현은 성기를 뜻하는, 즉 생식기를 뜻하는 왕복 어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맥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남자의 몸, 남자의 살에서 액체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서 어떤 액체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번역을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질병인지는 분명치는 않아요. 누구는 임질이라 그러고 누구는 요도염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것 또한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모였을 때, 남자들에게 이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현대의 병명에 무엇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몸에서 유출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그가 앉은 자리, 누웠던 침상, 그가 접촉한 사람, 그가 만진 것들, 심지어는 그의 침만 튀어도 그거는 다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옷을 씻어야 되고 물로 닦아야 되고, 이런 어떤 정결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남자의 유출이 멈추게 되면 그것이 본인이, 이거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했을 때 자기에게 있었던 증상이 멈추게 되면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또 한 번 갖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앞에서 악성 피부병이나 또는 악성 곰팡이 이런 거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요구되는 제물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비둘기 2마리를 요구하는 거 보면 여기서의 부정의 수위가 앞에 악성 피부병보다는 상당히 정도가 낮다는 걸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요구되는 그 제물이 그렇게 비싼 값 나가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어떤 남자의 어떤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좀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2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16절과 그리고 18절은 조금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16절에서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거를 물로 씻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 다 물로 빨아야 된다. 그것들조차도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다른 케이스가 등장하는데, 남자가 여자와 동침했을 때 그 또한 부정하니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해야 되고 하루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16절에 보면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남자가 혼자 그 정액을 흘렸다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신명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남자가 밤에 몽설하는 것, 즉 몽정이라고 그러나요? 현대적으로 밤에 몽설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몽설했을 경우에 이렇게 정결의식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또한 어떻게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18절은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도 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자기 맏아들 에르가 그의 아내 다말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르와 다말이 결혼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에르라는 맏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르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미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그런 습관이 있었냐면 관습이 있었냐면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런 법에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혼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이 두 번째 그 아들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인데 오난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내 형이 죽었으니 내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도록 해라. 그래서 오난이 그의 형수인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 오난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형수와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오난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형수와 동침을 할 때 그 정상적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그의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를 악하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둘째 아들인 오난도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직접적인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가 형수와 동침을 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 그의 정액을 땅바닥에 의도적으로 쏟아 버렸다는 것이 또 하나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을 죽이는 그러한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런 남자의 정액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하게 불순종하게 사용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또 이러한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1차적인 문화 명령인 너희가 번성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충만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에 속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액의 유출이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그 당시에 문맥적으로 이렇게 일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와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의 어떤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종교 예식의 일부로서 신전에서 성관계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조차 부정하다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성전 출입을 금하게 만들었는데 가나안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교가 이렇게 구별이 되고 차별화된다는 것을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그 당시 문맥적으로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부터 18절까지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도 두 종류로 나오는데요.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월경 때 일어나는 유출을 말하는 것이죠. 그 월경 때 출혈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 현상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보통 월경이 4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성이 월경을 했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이 닿는 남자 또는 여인이 앉은 곳, 누운 곳, 또 그녀의 침상에 닿는 남자,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월경 중인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게 되면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18절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랬는데 월경을 하는 중인 여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 그리고 그 대상이 월경인 줄을 모르거나 또는 월경이 아닐 때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하루만 부정한데, 만약에 월경인 경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일주일 동안 율법적으로 부정한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 18장 19절과 20장 18절에 보면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20장 18절에 보면 그럴 경우에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이 레위기 18장이나 20장의 그 엄한 징계의 그런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이죠. 여인이 월경을 하는 줄을 모르거나 또는 본인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 간에 성관계를 했을 때, 자, 그럴 때 7일 동안 부정한 것인데, 만약에 성관계를 하는 당사자가 여자의 입장에서 또는 남자든 간에 여인이 월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만약에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징계를 맞게 된다. 그렇게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요, 이제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유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월경 때가 아닌데도 여성이 출혈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출혈을 할 때, 출혈하는 동안은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얼마든 간에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출혈을 할 경우에는 그 여인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피를 또 출혈을 하는 거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그 여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당사자가 피가 멈췄다고 판단이 되면, 유출이 멈추면 이 여인은 이전과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25절부터 30절까지 그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사건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서 8장 43절부터 48절을 읽으면 이렇게 그 일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하였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인 것이죠.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출혈, 혈류증으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치유함을 받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원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는 치료의 그러한 뜻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문맥적으로 보면 치료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치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레위기에 나온 이 율법을 이 여인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12년 동안 성소에 출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자기가 만지고 건드리는 모든 대상이,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리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니 그의 삶이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았을까. 그거를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는지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니 자기가 누구를 건드리면, 그 무엇인가를 접촉을 하면 그 대상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절박하고 간절했던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 같다. 결국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고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보통 유대인이었다면 또는 율법 교사였다면 바리새인이었다면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져서 자기도 부정하게 됐다는 걸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그 여인을 질책을 하고 꾸짖고 모욕을 줬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공간 복음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모욕도 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치료가 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까지도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낫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정과 정함의 어떤 그 원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를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의 구약의 원칙, 정결함에 대한 원칙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과 만나게 되고 부정한 것이 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진에서 쫓겨나가야 됐고,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입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는 죄인이었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니, 만약에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죽어 마땅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부정한 죄인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오히려 깨끗해지는 제자로서 승격이 되는 것이지,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작용했던 하나의 원리가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만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다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언제든지 자유함을 갖고 그리고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유출병에 대한 오늘 본문의 결론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31절을 눈여겨보시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들이 부정하게 됐는데 그 부정하게 된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을 했다가는 그들이 죽임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같은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 율법, 토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함을 회복해서 그들이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된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남녀 유출병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만 바로 세워지면 되지, 이렇게 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언약의 백성이지만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 제사장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줬다고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뿐입니다. 집행할 뿐인 것이죠. 정작 치유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결국은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성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 감성과 우리의 의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성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요인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마음 상태가 우리의 외관을 통해서 우리의 겉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의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거, 형식, 겉으로 보이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육을 구분하고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제는 특별히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과 관련된 정결법과 관련된 많은 하나님의 율법에 더 이상 우리는 속박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께 닿았을 예수님께 접촉을 했을 때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녀는 치유함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만집니다. 그 죽은 딸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악성 피부병 환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집니다. 그들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여인들은 거의 대부분 몸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밑바닥을 살아가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여인, 그 죄를 지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이 다 허락하시죠. 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지고 접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음식법이나 이런 부정법, 이런 정결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예수님이 다 충족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됐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비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가 됐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성취했지만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는 데에는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소명이 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강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한 삶이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그 정결함이, 선결함이, 그리고 순결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광야에 모여있던, 시내산에 모여있던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온 이집트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온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언약의 백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영역에서도,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부분이 일관성 있고 일치가 되는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